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병들어 죽어갑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결연함은 옆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신하들이 죽은 사실을 감히 알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이래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을 비관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나는 이제 기도 안 한다.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렸을까요? 20절을 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렇게 슬퍼하던 다윗이 그 아픔을 의외로 빨리 정리합니다.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나 그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으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이 대답하죠.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대단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와 현실을 수용해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할 때와 눈물을 거두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바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임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24절, 25절에 나오지요.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부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죄로 인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그에게 있는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었어요. 죄에 대한 징계는 그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원함이 있고 나의 간구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더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았다고 혹 깊은 슬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간구대로 되지 않았다고 혹 절망 속에 신앙을 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다윗의 지혜로움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예배를 위한 기도. 모든 공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대표 기도자, 찬양대 찬양팀, 안내팀, 방송팀 등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은혜 받고 섬기게 하소서. 상한 심령, 문제의 답을 찾는 사람,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예배 중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은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춰나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